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중에 학교에 갔다 오는 우리 둘째를 제가 배웅을 하게 됐어요. 배웅을 나가게 됐어요. 마중을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월요일부터 편의점 가고 싶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계속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다가 이번에는 가줘야지 하고 딱 만났는데 아빠를 외면하면서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지 않아서 그냥 저도 갈등하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뜨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소원을 담고 있어서 아빠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빠는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기도 싫더라고요. 때로 말 안 하면 모를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갈급함, 어떤 목마름, 어떤 갈망, 어떤 사모함이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즐거움, 유익들을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그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본 기억이 언제인가요? 때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또 눈물을 주셔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 때로 회개가 감사로,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언제인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 갈망,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모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목마름처럼 갈망되어지고 찾고 구하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 청년들과 함께 복음서,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 청년들과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조금만 읽어보면 대부분의 말씀 서두에 모든 기적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또 귀머거리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앉은병이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아 누리고 심지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명하여 일어나 나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지음지 사흘이 지났던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 버젓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런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기쁨이 떨어진 가정에, 감사가 떨어진 가정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에, 억눌림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회복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데, 언젠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느끼는 고백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언제 강함이라고요? 약할 때.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인생이 여정 속에서 내가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도무지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일으켜 주신, 주님이 붙들어 주신,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이 내 옆에 꼭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있지 않나요? 실패와 좌절과 나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만으로 충분한, 예수로 만족한, 예수가 전부였던 그때의 감격과 추억들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 두려움이 임할 때 있죠.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은, 저도 대학생 때 시험 보는데 첫 시험 때 엄청 두려운 거예요. 밤을 꼴딱 샜던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벌렁거리고. 직장에 다니다가 뒤늦게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 대학 공부가 되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밤새도록 봤는데, 밤새도록 공부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삶을 아시죠?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이 있어서 보지 않은 것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 같고, 내가 본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심껏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국제통상이라는 과목이 처음 개설되었는데, 국제통상의 정의, 국제통상의 현재, 국제통상의 미래와 전망, 이 세 문제를 제가 시험 전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직접 집중력이 어마해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 문제와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서 웃으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 끝나고 우리 동기들이, 아니 시험 보는데 왜 키득키득하고 웃냐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언젠가는 또 한번 저는 설교 직전이 가장 긴장이 돼요. 설교 직전이 올라오면 또 달라요. 근데 설교 직전이 가장 두려워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2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맨 앞자리에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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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선포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사단아, 대적아,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야 떠나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던 어느 날, 그때 금요철야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말씀이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또 행정목사랑 여러 가지 또 이 대수사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야지 하는데, 본문은 정해놓고 한번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면서 또 나에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좀 가자고, 아침에 갔는데 거의 오후 저녁에 다 돼서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코앞에 철야 예배니까 막 가슴이 뛰고, 준비는 안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또 강단에 올라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가슴을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찬송 하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고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함께 찬양 하나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그냥 그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눈물이 딱 터진 거예요.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제 방에서 제가 엉엉 우니까 아내가 쫓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준비할 시간이어도 내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렇게 한번 후련하게 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 그때가 가장 의뢰로운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이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성취되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만에 돌아오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있었겠어요? 마치 우리 광복 때에 3.1운동 이후에 광복으로 말미암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 감격으로 이 시를 담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에 이 시편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107편에서 이 150편에 이르는 이 5권은 그 핵심 단어가 할렐루야, 찬양하라로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찾으셨나요? 그 46편부터 50편까지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시작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절에 시온아 영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뭐라고? 할렐루야.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48편 1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49편도 150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5권의 중심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포로된 백성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단어가 뭐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시편 여러분 13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5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포로 때, 고난의 때에 드리는 찬송시가 그 앞전의 시편이라면 이 시편 하반부에 있는 이 5권의 시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드린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7편의 1절 역시도 마찬가지죠. 1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제5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이 107편 1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얼만큼 선하신 분인지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써 있는데 토브의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러한 뜻들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좋은, 선한 것, 선한 일, 선한 남자와 여자, 잘, 아름다운, 최선의 더 잘, 풍부한, 쾌활한, 편한, 좋은, 상냥할 말, 좋아하다, 반가운, 선한, 자비롭게, 기쁘게, 친절하게, 친절, 가장 좋아한다, 사랑하는, 최고로, 기쁘다, 기뻐하는, 기쁨, 값진, 풍성, 준비된, 달콤한, 재산, 부귀, 잘되다. 어마어마하죠. 이 토보라는 단어의 사전에 보면 이 단어들 해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용례로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약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 헤세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 긍휼을 나타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는 성실함과 변함이 없는 아가페 사랑,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감사한다면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 내용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 왔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1절부터 3절 시작.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감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광야에서 구원받음에 감사. 10절에서 16절 매임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 17절에서 22절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됨에 감사. 23절에서 32절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건전받음에 감사. 33절 44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심에 감사.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기를 없는 것과 같이 기르셨다고, 또 양들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주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또 이방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죠. 그 역사들을 오늘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근데 언제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줄인 영혼, 갈급한 심령이 되어집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고난 중에 광야 인생길에서 거주할 집조차 없이 방황하며 유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목이 말라 피곤할 그때에 그들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자기 집으로 인도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 전체에서 보면 고통 중에 우리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리고 19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몸이, 그들의 심령이 갈급하여지고 목마르고 줄이고 마치 승냥이가 먹을 거리를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그 부르짖음이 그 고통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 이후에 10절, 11, 12절에 보면 왜 이 인간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오는지를 담아 있습니다. 10절, 11,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의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이 또 뭐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0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경에서, 위험한 현장과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 이상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중에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07편 15절에도 동일하게 21절 31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매번 반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에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